네, 오늘은 그 예레미야 계속 지금 우리가 설교 중인데,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하면서 제가 우리의 욕망, 우상 숭배하는 그 욕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향유 옥합 이야기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향유 옥합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고, 다음 주 계속해서 그 예레미야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향유 옥합의 이 사건은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지요. 그런데 제가 늘 항상 그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한 구절로도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참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있지만, 또 자칫하면 한 절의 말씀 가지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큰 울타리, 큰 산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산에 있는 숲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이제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니까 구절절 다 우리가 강의나 설교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인 문제를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포인트는 뭘까? 이거는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앞뒤 문맥은 적어도 조금 더 이해를 해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이 사건, 그 앞에 1절에서 5절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14절부터 16절까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에 전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 안에 이 여인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의 한 일을 두고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핵심의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찾는 것이 우리가 좀 중요하지. 그래서 뭐 일선에서 생활하시기 바쁘니까 우리가 말씀 읽을 시간들은 많이 적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오전에 예레미야 설교를 합니다만, 예레미야 설교 같은 경우에도 그거 한 편으로 그냥 끝나지 말고 그 앞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면 이해가 더 잘 되지요.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셔야 되지요. 6월절.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지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6월절에 죽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오늘 26장 3절에 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 백성들의 장로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논은 하지만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명절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살아야 될 분은 나는 명절에 죽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이는 자들은 명절에 또 죽이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좀 아이러니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왜 6월절에 죽으셔야 되는가? 이단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맨날 어린 양 이단, 잘 이해를 여러분 잘 해야 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새해, 유대 달력으로 새해 첫날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개국 기념일, 독립 기념일과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6월절에는 세계에 흩어졌던 많은 백성들이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거예요.
평상시에 10만 명이라 그러는데 당시에 요 6월절에는 2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그 작은 성에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성경을 잘 되돌아보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이제 출애굽 시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구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마지막 열재앙 죽음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재앙을 보면 그 죽음 가운데 있어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한 가지 주셨는데 그것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사망, 죽음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넘어가다 해서 6월 이렇게 6월절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사망에서 우리가 다 살았구나. 나는 새로운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세워진 날로 첫날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세워진 나라, 또 앞으로 어린 양의 피로 완성되어야 할 나라,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 또 신약에 있던 모든 사건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한 그림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 그가 흘리신 피를 우리는 보배로운 피라고 합니다. 그 보배로운 피 아래에 우리가 서 있는 백성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완성된다는 그림자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 때 6월절 의식이 제정돼요. 모세 때. 그 전에는 성경에 6월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사건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세요.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보면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만드세요? 아담은 흙으로 빚으시고 하와는 어떻게 만들었죠? 아담의 옆구리를 찢어서 갈비뼈를 빼서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찢었죠? 피 흘리게 만드셨죠? 지금 여러분 이제 또 연상이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하와는 우리 오늘날 교회, 성도, 예수님의 신부를 그때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그랬습니다. 모형이었다. 이 창조를 받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어졌지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 범죄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았지요? 가죽 옷을 지금 입혀줬기 때문에 살았어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줬잖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나뭇잎으로 이렇게 가렸잖아요. 근데 그게 죄를 덮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게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구원했다고요. 이게 살렸다고요. 창세기 9장 보면 노아 홍수 때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다 들어갑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죄가 없었습니까? 죄 있었지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은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용서 받는 거였고 구원 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 맺으셨잖아요. 족장시대 아브라함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햇불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전부 보면 우리는 어린 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해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 계획이 이미 내가 천지를 구원하겠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정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그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이 말씀을 외쳤어요. 다 전부 다 이거. 이 예수님 외쳤다니까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분이 이제 진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다고 세례 요한은 이제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반대로 대제사장들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가르쳐야 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에 나옵니다. 충고에 기록해놨죠. 제가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기 보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을.
그죠? 사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을 말하고 있으면서 이걸 깨달아서 그분이 우리의 어린 나이시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고치고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고 성경대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대한 바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를 물리칠 것이고 그 전에 약속한 다윗의 왕으로 오신 것이 분명해지잖아요. 우리를 해방시킬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워요? 로마의 황제가 세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다 하고 이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로마에 반역을 하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로마가 가만히 두지 않지요. 자신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역적이 되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 거예요. 즉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 역시 열심당원의 한 사람이었어요. 가슴에 늘 칼을 꽂고 다니는 열심당원. 언제 나의 스승이 말씀대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시켜줄까? 그런 구원자로 생각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체적으로 우리 민족들을 해방시킬 구원자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군중이 따라줬더니 인기를 끌긴 끌지만 그런데 갈수록 의심이 가는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 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7절,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하느냐. 이제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향유를 깨뜨립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이게 무슨 의도냐. 이거 얼마나 값비싼 건데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좋을 것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여기서 화를 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만 화를 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은 특이하게요. 제자들이 전부 다 썩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한 번만 봐버리면 그러면 가룟 유다만 도둑, 가룟 유다만 배신자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탐욕에 욕심에 가득 찬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종교성,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 도둑이었기 때문에 화를 냈던 거지요. 그러니까 한 옥합을 깨트린 여자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자라고 자꾸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요. 이 모형이잖아요. 옷값을 깨트린 여자는 옷값을 깨트린 오늘날 성도,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을 위해서 도둑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매번 구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나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삶에 좀 더 이로운 일들도 많이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실상이잖아요. 우리 욕망이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 그렇게 기도하다 눈을 감으니까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여기 많은 사람 채워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욕망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뭘 원하시는지 이걸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땅에 필요한 게 너무 많고 이 땅에서 하나님 도움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그거 구하다 보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욕망이라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시간 예레미야 11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거리마다 증비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예배당에서까지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신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향유 옥합을 깨트린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향유 옥합은 정말 값비싼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교회 신부된 우리들이 그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반대.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채워진 그 옥합, 그 귀한 것,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고 이거 움켜쥐고 있는 그 건강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가장 귀한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뜨리다 이 말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이거 뭐라고 했죠? 제가 시작하면서 장래에 관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은금 가져가시겠어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금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시겠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 죽으실 때 뭐 가져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가져가시잖아요. 십자가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향유 옥합은 귀한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립시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죄덩어리, 욕망들 주님 앞에 깨뜨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라들을 바칠까? 내 영혼의 죄로 말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보세요. 이거 이렇게 우상숭배했잖아요. 아들들을 막 바쳤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 아니다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치러 가실 때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주님은 26장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장례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세상 죄를 지우고 가시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 어린애.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막 눈물을 흘리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 죄 가지고 가시라는 거 아니에요. 내 죄 가지고 가시는 그 주님 생각하니까 눈물 날 수밖에 없지요.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서 나에게 필요한 거 주십시오. 눈물이 납니까? 안 나죠? 그 눈물이 나면 그건 좀 이상한 거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가지고 가심으로 우리는 뭐 했어요? 우리 죄에 대해 죽었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는 세상 죄를 치우고 가는 장례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이 향유는 이 세상의 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 오로지 자신의 이방 나라처럼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그 욕망,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은 도둑들로 가지고 남의 훔쳐가지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죄 도둑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나의 만족 줄 만한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정성을 다해서 오늘도 비는 거예요. 그 신에게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형통하게 살게 해달라고, 성공해 해달라고, 이 세상에 저 사람보다 내가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맨날 빌잖아요.
다른 절에도 똑같고 천주교도 똑같고 다른 이방신들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예요? 이방신이랑 똑같으면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우리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 이렇게 사는데 욕망을 가지고 사는데 이 여인은 향유값을 깨뜨린다. 이제 아시겠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 예수님께 붙들라는 겁니다. 주님, 이 땅에서 내가 주님 위해 사는 것이 나의 욕망 위해 살았군요. 그래서 이 욕망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그거 가지고 가시잖아요. 십자가로 가신 여인은 용서를 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면 여자가 이 값비싼 향유를 깨뜨렸으니까 바쳤으니까 잘 됐다라고 그렇게 복음 전파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그거 전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말하잖아요.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될 것이 아니요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밝히고 있잖아요.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도들이 성전문에 들어갈 때에 안준명이 구걸을 하잖아요. 안준명이 구걸할 때 이렇게 세울 때 뭐라고 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복음이란 거예요. 복음. 그런데 오늘날도 교회가 선한 일 해야 되고 좋은 일 해야 된다고 마음은 아파요. 제가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누가 막 도와달라 그러는데 마음이 아파요. 마음은 아프지만 교회는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잘 보세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외친 것이 뭐였냐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이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예수님 오신다 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이 향유옥합 이야기 하잖아요. 네 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 그거 예수님한테 깨부어라. 그 말이잖아요. 회개하라. 제자들은 전부 회개하라 이거 이야기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당신 죄인이지요? 회개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배척하고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더 그 듣기 소리신지는 몰라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쏟아붓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게 향유옥합이라 생각하니까 못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향유옥합 때문에 못 깨뜨리잖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진리를 깨달았어. 그래서 그 향유옥합, 이거 가장 귀한 것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과감하게 주님 십자가 지실 때 이거 가져가시라고 깨어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보세요.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철저하게 지켜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다 두려워하노라. 그게 아니다는 거지요. 시간을 다 설명 제가 못 드리는데요. 베드로서하고 로마서를 보니까 그 율법에 대해 잘 기록해 놨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며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덩어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십자가 이겼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있어야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그런데 오늘 보세요. 저도 고백했잖아요. 그거 십자가 은혜 달라고 기도 안 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 달라고 기도하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 죄를 알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인 줄 알지만 귀하다고 생각되었던 그 향유가 과감하게 하나님을 깨어드려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던 이 향유가 이거 깨야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데 이거 무서워서 깨지 못하고 있었은 거 용서하시고 많은 물질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욕망을 깨뜨려 보여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 싸우니 이것 깨닫고 남은 시간들 주님 앞에 깨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